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이 나그네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제가 울컥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딱 하고 나가면 이 여러 가지 희한 괴상한 핍박들이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집 사람이 좀 성격이 굉장히 담대한 편인데 그 대인 기피증 걸려가지고 한 2년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자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짖지 않는 개가 되면 믿고 안 믿고 지금은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받았지만은 그 이전에는 전도자, 사실 저는 전도자가 목사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되고 더 높다 생각하거든요. 전도자 짖지 않는 개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모든 비진리와 싸워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싸운다는 건 말싸움하고 목소리 크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진리를 붙잡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따라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그게 지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내한테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여러분 있었고 다 그냥 마음에 의문 있고 안 믿어 다 그냥 묻어서 가는 거지. 우리 절대로 그렇게 영적인 생명을 뺏겨버리고 의문에 패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이 나그네 시절을 지나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천국 문 열어주실 때 누구누구야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의 수고한 것을 잘 아노라. 계시록에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미리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의 수고한 것과 너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것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고 가짜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인정하는 거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는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거를 잡을 수 있느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잡을 수 있냐 없느냐는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성령님 쫓아 행하는 거.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상은 많은 경우 그렇게 가다가 꼭 선택 시점이 딱 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선택할 때 사람 거 선택했더라고요. 근데 아예 모르겠다. 사람한테는 관심 없이 내가 간다. 이러고 하나님 거를 딱 붙잡고 가다 보면은 선택의 순간에서도 항상 하나님 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후진말로 가오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거, 믿음, 사랑, 회개, 평안 이런 거 하나도 보이는 거 없거든요. 사람들이 평가를 못 해준다고요. 근데 보이는 건 너무 많죠. 숫자로 셀 수 있는 거 너무 많. 그 싸움에서 가짜와 진짜의 싸움에서 신앙 싸움에서 꼭 이겨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가 잘 따져보고 예수 십자가로 내가 살았다고 진짜 마음으로 믿는 자, 아무 입으로 믿는 자 이 두 개가 싸우거든요. 그 포신은 나죠. 언제 포신하냐면은 마음으로 믿는 자는 새벽까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찬양하고 싶다고요. 그 성령님 오시고 필이 받았다 이러면은. 근데 그러지 않는 자는 이렇게 우리의 교회 이름을 모였으니까 5분 얘기하고 빨리 교회 현안 얘기하자.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결국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만든 우상, 나의 평가 기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싸움하고의 끝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냐면요. 사실은 이겼다 졌다가 몰라요.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내 마음의 평안 같은 거 좀 있죠. 그런데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칭찬하시지 어디 딴 데 가서 칭찬 안 해주세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상 눈으로 보면 답답하죠, 처음에. 주님이 막 동네 막 다니시면서 막 누구 막 집사님 막 믿음 막 좋다 막 이러면서 칭찬해주면 좋지. 내 마음에만 신라같이 얘기하시거든요. 위로가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가면서 다 위로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4절 예수님을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다고요. 내 마음에다 놓아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받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그래서 내 마음에 돌아다니면서 막 하루에도 막 죽이고 싶은 마음 한 10번씩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인자를 풀어주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옛날 그런 사람이 선택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역전하시죠.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너가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기 쉬워. 들어가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내가 이 세상에 거 버려야 되는구나 깨닫는 거죠. 스스로 회개하면서. 예수님 피 흘려가지고 괴로운 거를 보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화롭게 살았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을 위해 저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나 때문에 각을 떠지고 피를 흘리는 짐승을 보고 불에 타고 반 죽는 게 완전히 죽는 짐승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막 오거든요. 그때 내 앞에 물두멍, 세숫대야라고 해요. 물두멍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세숫대야 딱 갖다 놓을까요? 이 세숫대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해줘, 하나님. 요만큼 해라, 저만큼 해라, 말을 안 해줘. 세숫대야. 그거를 보면서 내가 손을 씻는다고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안에 쑥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요, 성령님의 조명 7개 촛대가 딱 마노라. 이쪽에는 말씀의 떡이 있다고요. 그 배고픈데 그 다윗이 성전 안에 들어가 막 떡 집어 먹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떡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막 집어 먹는다고요. 집어 먹는데 그냥 먹으면 깜깜한데 막 코로 넣고 입으로 넣고 막 말씀을 인간적인 지식의 허용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쫙 비친다고요. 이게 성령님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먹는다.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거를 계속해라 성찬식이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왜냐하면 말씀을 묵고 피 흘리신 거를 우리가 묵는다고요. 묵으면서 성령님의 빛을 비출 때 그 앞에서 쫙 무서운 하나님의 벌 주시는 하나님, 10원짜리 하나도 용서 안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게 쫙 열리면 딱 찢어진다고요. 찢어지고 내가 안 죽네. 안 죽는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안에 딱 정말 지극히 성스러운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지성소 안에 만나가 있잖아요. 생명. 묵으면 안 죽는다.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쌍난 지팡이는 죽었어. 나의 심령은 죽었다고요. 나무 잘라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말라가지고 완전히 막 짝대기 지팡이 되는데 거기서 싹이 난다고요. 내 심령에서 새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판, 십계명 돌판이 딱 있죠. 옛날에는 십계명 봤더니 십계명 이거 나 죽이려고 해놨구나. 이거 사람 죽이려고 나를 잘하나 못하나 점수 매기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십계명이 나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도리어. 십계명이 너 했냐 안 했냐 처음에는 그렇게 표면을만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잘 못해도 1000가지 10,000가지 다 안 해도 내 힘 5가지만 해도 하나님이 다 했다 치고 이신칭의 다 했다 치고 반드시 살려준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구나. 주여. 그래서 그 지극히 성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요. 나무 짝대기,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였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게 주님이 주신 언약이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눈에 안 보여.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행복의 조건 이런 것만 자꾸 교회에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걸 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지 나를 저주하는지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이 도대체 뭔가.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라.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의 싸움을 이겨야 돼요. 이기기가 쉽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맨날 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되게 잘 되는 사람, 뭐 출세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는 거다고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좁은 길, 넓은 길, 항상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나 안 가나, 이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보고 판단하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사실은. 시대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대체적으로 넓은 길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넓은 길이 아니고 거의 100% 넓은 길이다고요. 항상 믿는 사람들은 소수 중에 소수예요. 이게 무슨 이단 사설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 마음에 현실을 이렇다라고 생각해야지 분별이 와요. 가끔씩 이렇게 막 인류 역사상 부흥의 시대가 오죠. 심지어 예수님 왔을 때도요,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딱 하니까 그게 필터리 돼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다고요. 부흥의 역사가 가끔씩 올 때 있죠. 뭐 근세 미국에서 부흥 왔다, 뭐 옛날 독일 막 루터 뭐 많잖아요. 막 안 그러면 북한의 평양 부흥, 성령님 힘알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항상 세상은요, 그 직후에 와가지고 예수님 복음에 죄를 이렇게 확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확 뿌린다고요. 미혹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뭐 맨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방해 지기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방해를 못 지기니까 예수님 형상,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한테 믿음을 뺏어 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겨야 된다. 평양 부흥 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일본 그 귀신 막 믿어라 뭐 이러면서 출세하려는 목사님들은 다 거기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일본 귀신 세례받고 뭐 이래서 그 다음에는 6.25 전쟁 터져가 수십만 명 죽고 또 일본 사람들한테 수백만 명 죽고 원자탄 터져가지고 막 죽고 그게 우르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독일에 종교개혁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왕성하고 이런데 좀 있으면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구세주라. 독일의 목사들 전부 다 막 히틀러, 하이 히틀러 막 이러면서 다 거기 붙어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 원래 안 믿고 있어서 그래요. 원래 진짜 제대로 주님 앞에 팍 들어가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대세가 예수님 믿는 건가 대세에 딱 붙었다가 또 히틀러가 아니까 히틀러가 대세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박쥐죠. 그건 원래부터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대중을 보며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 몇 달간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대중이 가는 방향은 항상 주님 가는 방향과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가족 안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럴 때 가족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를 항상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가족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나동그라져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원수라서 이 가족을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렇게 이기는 거는 지는 거죠. 정말로 주님 앞에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살살 지나가다 보면요, 그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때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출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맹인 됐던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맹인 됐다 고쳐주는 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갑다 이렇게 막 시인을 하고 막 돌아오니까 세상 영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킨다. 출교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대중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사람들 이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혼자 남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요. 이 절대로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것도 사실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몇 년 아니야. 진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꽉 차면은 너무너무 홀가분해지고, 아, 내가 정말 저런 데 있어가지고 세상과 맞추려고 내 안에 성령님 탄식하고 했었던 거를 그때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곧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쫓아내버린다. 교회에서 쫓아낸다. 이거는 지금도 형태가 바뀌어서 그렇지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마라 이러니까 마귀들이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마라. 이 말을 대놓고 하면은 사람들이 반발이 오니까 이 말을 싹 바꿔가지고 그래 말로만 입으로만 한번 얘기하면 돼 이렇게 또 바꾼다고요. 점점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이게 다 지나갔으니까 더 고차원의 하이 레벨에 뭔가를 줘야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철학 얘기만 하거든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철학 얘기 시작하는 게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 시작하는 게 바보같이 원래 복음만을 얘기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출교하는 거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9장 여기 25절 그 다음에 보면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죠. 나는 몰라. 예수님이 죄인이다고 막 밀어붙이는. 내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옛날에 못 보다가 지금 보는 거 이거는 확실하다. 이 맹인은 예수님 통해 눈을 뜨게 됐어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눈 떠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런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고 눈을 뜨는 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을 주님이 커버를 해 주신 거죠. 개인적인 관계는 맹인이 이제는 주님을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가 됐다. 이게 개인적인 관계거든요. 눈 뜬 거 그 기쁨은 뭐 3개월, 1년, 2년 이렇게 하다 끝난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평생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일단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는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간증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요, 오생을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막 기쁨으로 막 내가 좀 적어 놓을 걸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나님 주신 무서운 간증들이 많은데 옛날에 복음 전할 때 제가 한 가지 있었던 얘기 하나 할게요. 이 간증은 아니고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연배 조금 있으신 분들은 코미디언 이주일 알 거예요 아마. 그 이주일하고 이상해하고 뭐 나와가지고 코미디언 한국의 최고 웃기는 사람이었었죠. 그때가 한 20년 전쯤 됐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사람들 전도하러 다닐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나 예수님 믿고 담배 끊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나보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2주일 담배 끊으라 해가지고 20만 명이 담배 끊었대. 이렇게 얘기. 그때 이주일이 코미디언이 폐암 걸려가 죽었거든요. 죽으면서 텔레비에 나와서 몇 마디 했어요. 자기 담배 마셔가 죽으니까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해 제가 숫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20만 명이 담배 끊었다고 그랬대. 내보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가가지고 나 예수님을 믿어서 담배 끊고 술도 끊고 이랬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끈하면서 2주일은 20만 명, 한마디에 20만 명, 예수님보다 2주일이 훨씬 더 세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말이요, 맞아요, 틀려요?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담배 끊게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눈뜬 자도 처음에는 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예수님 믿다 보니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복을 주는구나.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정신병이 났었어요. 났으니까 예수님 이걸 하는구나. 안 그러면 뭐 가족 간에 막 맨날 싸우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니까 이 관계가 조금씩 회복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만은 그거는 사실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다. 나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잘해주셔가지고 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단 하나도 용서 안 해주시고 이 세상을 정해진 법칙대로 율법으로 돌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었구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창조주였구나.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야. 그때 되면은 내가 너무너무 째만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일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꾸 조금 뭔가 해가지고 예수님한테까지 좀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러나 어느 선에 가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진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좋은 얘기 하고 싶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뭔가 이렇게 예수님 기뻐하는 거 하고 싶으니까 복음 전도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저절로 생겨나는 거라고요. 9장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네,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냐. 세상 사람은 이런 거 관심 있거든요. 야, 눈이 뜰 때 눈이 갑자기 안에서 생겨났냐, 안 그러면 뭐 눈이 원래 없다가 생겨났냐, 안 그러면 원래 있었는데 안 보이다가 했냐, 뭐 그런 기적의 그 현상 같은 거 되게 궁금해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 저한테 막 기따가게 나한테 묻는 게, 야, 성령님 오실 때 어떤 식으로 오냐, 막 귀에 들리냐, 막 마음이 오냐, 막 굉장히 궁금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남이 보든 안 보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기해도 왜 안 듣느냐. 막 간증 이런 거 재밌거든요. 그게 자꾸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맹인이었던 자가 정한 말 한마디 하나,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과 진정한 개인적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기 전에는 막 눈 먼 거 눈뜨게 해주세요. 나 지금 못 사는데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지금 아픈데 막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 막 하다가 그 단계를 넘어가면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제자, 쉬운 말로 사랑하는 자, 안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자, 똑같은 말이지 않겠어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뭐 대단한 업적을 세웠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맹인이었으니까 공부 같은 거, 점자책 이런 것도 없으니까 책도 모르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대단한 목사 전도자가 됐겠어요? 그거 아니다고요. 뭐 그랬을 확률도 있겠지만 안 그랬을 확률이 더 많죠. 근데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죠. 확실한 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계신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평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안 봐도 뻔한 거죠.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됐다고요. 이 사람이 맹인이 만약에 뭐 30이다 이러면 30 돼가지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70 돼가지고 막 90 돼가지고 뭐 눈이 어두워졌을 수도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뭐 조그마한 글자 안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눈 고쳐졌는데 눈 다시 나빠졌네. 에이, 나 예수님 버려야지. 그렇게 됐겠냐고요.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았겠냐고요. 그죠? 그때가 됐을 때는 눈을 고쳐줬고 옛날에 안 고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9장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완전한 착각이에요. 바리새인이라니까 바리새인이 다른 종교다 생각하는데요. 교계 사람들, 교계 지도자, 오세로치만 왜 착각이냐 하면은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했지만 정작 모세는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모세는 예수님 따르라 했는데 자기네들은 모세를 따르면서 예수님 안 따른다. 이건 바보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신명기 18장 16절 이거는 이 작은 구절에서도 복음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았다 이러고 모세 보고 모세가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네들이 얘기해놓고 자기네들은 몰라요. 우리 신명기 18장 16부터 19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이 큰 불을 보게 하면 나는 죽는다. 이거 안다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누구를 하나 세우고 그 사람 통해서 나 듣고 싶다. 이런데 여호와께서 옳다.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큰 불이 막 내려오거든요. 막 내려 막 다 죽여버려. 짐승 다 죽여버리고 막 근처 가기 막 오지 마라. 죽는다.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 말하고 똑같은 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안 믿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죄인이라는 걸 안 믿는 거죠. 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사람이 나오는 거죠.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와. 그죠? 중간에 딱 해가지고 그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 주겠다. 그 말을 들으라.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신명기는 구약에 처음에 나오는 거지만은 이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해놓고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아세요, 혹시? 앞뒤가 안 맞는 거는 우리 사람들도 앞뒤 안 맞는 얘기 막 하잖아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자기가 마음으로 안 믿어서 그래요. 앞뒤, 종교적으로 보면 말할 때 앞뒤가 안 맞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뭐 된장국이 싫다 이랬다가 또 한 1년 후에 물으면 난 된장국이 좋다. 이게요, 마음으로 그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물으면 안 자식 사랑 안 해요. 그랬다가 1년 후에 물으면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게 내 마음에 딱 있기 때문에 언제 물어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질 나가지고 죽이고 싶다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마음은 항상 사람 똑같아요. 마음으로 그걸 딱 붙잡았을 때. 그렇지만 마음을 붙잡지 않고 내 그냥 생각으로 이거 이론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한 말인데 멋있는 표현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왔어요. 마음은 하늘에 있고 몸은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 이 어떤 목사님이 한 건지 어떤 제가 글을 보다가 봤는데 마음은 하늘에 있고 몸은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라는 거죠.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 이게 뭐죠? 우리 몸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지날 때 두려움으로 이게 통과해야 되는 거죠. 끝없는 사람의 것하고 하나님의 것하고 싸움하고 똑같은 얘기 같아요. 바깥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의 얘기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사람들한테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너희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큰일 나요. 말씀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싸우는 건 우리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을 묵은 사람들 안에서 싸우는 거죠. 바깥 세상은 100% 사람의 걸로 싸움하는 거고 진정한 영적인 싸움하는 거는 교회 안이죠. 내 안에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이게 항상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법을 듣다가 보면은 사람의 계명을 듣게 되면 마음이 거부하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세상적인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딱 거부하게 돼요. 대학생한테 막 더하기 빼기 막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죠. 대학생 앉혀놓고 막 우리 딸내미가 뭐 대학교 이번에 졸업했잖아. 야 앉아봐. 내가 더하기 빼기 가르쳐줄게. 막 이러면은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세상 걸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의 계명을 듣다가 10년, 20년 더하기 빼기만을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수학, 미분, 적분 막 이런 거 저도 다 모르지만 그런 거를 들으려면요 마음에서 저항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내 안에 붙어 있던 것들 이런 것들 이거를 막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들죠. 막.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그걸요 그렇게 길게 안 봐요. 6개월, 1년, 3년, 어떤 사람 5년 이렇게 본다고요. 우리가 평생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고 여러분들 생각하신 대로 내가 평생 이렇게 뭐 회개만 하고 막 이렇게 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것이 우두두두 떨어져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시점이 반드시 있어요. 물론 6개월에 떨어지냐 10년에 떨어지냐 그 전 모르죠. 본인이 어떻게 조금 빠른 사람도 있고 좀 느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주님의 평안과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바가 아니다고요. 이 부분은요 이렇게 저를 믿으세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그죠? 6개월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어느 정도의 회개하는 시점이 끝난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개는요 평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우리가 막 치여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는 회개는요 6개월, 3년, 5년 아니면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동거려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꼭 생각하시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통과하는 거거든요. 나그네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 마음에 아주 반항 같은 게 일어나요. 솔직히 제가 사람의 마음을 판별하는 방법을 내 나름대로 개발을 했잖아요. 굉장히 웃기는 방법 몇 가지 개발했잖아요. 카톡 프로파일 사진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뭐다, 이거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하는 얘기의 분량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고 마음에 괴로운 게 뭐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예요. 이 얘기 딱 했을 때 마음에 반항이 얼만큼 일어났냐, 이게 우리가 얼만큼 회개했냐, 이거하고 거의 직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그네라는 이야기 처음에 하면은 이 세상 거가 내 안에서 펄펄펄펄 끓을 때는 나그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염세주의자냐 막 펄펄 뛰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쯤 되면요, 나그네라 하면은 맞다. 내가 나그네인데 왜 이러고 있나. 하늘나라 간구해야 되는데 이 땅은 지나가는 거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마음의 접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나그네 인생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 88세 됐는데도 막 돈 벌려고 막 하다가 막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막 죽기 직전까지도 막 핸드폰 막 테스트하고 이러다가 죽었다고요. 세상을 지나간다 생각하면 해방을 받게 되고 사실상으로는 세상을 더 잘 살게 돼요. 그죠? 세상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세상을 더 잘 살게 되고 내 안에 평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돈을 10억 번 사람은 100억 벌고 100억 번 사람 1조 원 벌고 싶고 막 끝없이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세상은 나그네인데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세상은 그래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결기를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결기 가오반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가 지금 막 머리 막 다 이렇게 막 삐져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런 것도 귀찮다, 내가 뭐 이런 걸 하나 외모 그래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으려고 그랬거든요. 빡빡빡. 미국에는 또 빡빡 깎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명언을 해줬어요.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말씀을 내한테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이 양복도 정말 수년 만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꺼내 입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목사다 이런 얘기 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늘 하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 난 하나님 앞에만 그냥 충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머리 이게 감는 거 귀찮잖아요. 그죠?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빡빡 밀고 그냥 댕기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빡빡하면은 주님은 인정해 주시면 사람 인정 안 해 주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이렇게 딱 빗고 기름도 바르고.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영적인 것만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나 세상 거를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이 사람 했던 말 있죠. 마음은 하늘에 있고 몸은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마음에 공감이 가시겠죠. 마음은 하늘에 있고 몸은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다. 내가 나가서 일도 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싫은 얘기 들어도 꾹꾹 참고 이런 거 좀 해줘야 돼요. 그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욥기 8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8장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게 우리가 마음은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전자오락실 가서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이러면 게임을 아무리 열중하고 있어도 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까요?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지나온 날이거든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새 땅 안에 들어가서 그걸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다시 보여주고 뭐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할 게 없다고요. 한번 통과되고 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라가서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아멘. 6개월 전에 설교 드렸어요. 생명책에는 이름만 딱 적어 놓으면 돼요. 이 사람이 교회를 3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다녔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올라간대요. 생명책 누구누구 뭐 권사 직분 갈로 닫고 이런 거 안 올라가요. 생명책에는 이름, 그 생명책 누가 갖고 있냐?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사랑했냐 마음으로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 맺었냐. 생명책이 예수님의 수첩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주소로 거기 나 이 사람 안다 이름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없으면 야 행위책 갖고 와. 행위책 딱 피우네. 행위책이라면 내 이름 뭐 김마이클 이러면 어릴 때부터 뭐 했고 뭐 잘했고 뭐 자문했고 쫙 적혀있죠. 뭐 책이 수십 권 수백 권 있지 않겠어요? 그거 다 읽으면요 하나님이 천가의 질문하면 그 중에서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책 잡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땡 탈락.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승리를 하고 세상 거를 지나가는 나그네에서 지나가고 나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65장 25절에 같이 읽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맞는 말이다고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자가 짚을 먹고 집집마다 사자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엔 제가 사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약간 사자 같기도 하고 막 사자가 짚을 먹는다고요. 나를 막 깨무는 게 아니고 뱀이 흙을 먹고 해함도 상함도 없고 원수도 없고 서로 물어 죽이는 것도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이 이미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지금까지 종교의 영에 속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너무 이상적이야. 이 세상에 없다. 은연중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와요. 이 세상은 체념하고 지나가라. 불교가 그런 거잖아요. 체념하고 참고 지나가라. 아니다고요. 주님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얼만큼 망가져 있더라도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착한 일이 이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5%, 1%, 10%, 뭐 20% 그 도찐 개찐 차이가 있겠지만 시작돼서 그게 하늘나라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사자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사자예요? 그 사자가 해야 하는 것도 없고 상하게 하는 것도 없고 순한 양처럼 짚을 먹는다고요. 나중에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제 말씀이 좋다 이게 아니고 죄송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너무나 좋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100%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이게 100%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거 따라 짝짝짝 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냐. 뭘 보호하시냐. 내가 주님을 붙잡은 걸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여러분들이 나그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땅 지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하늘나라 붙잡고 잠깐 근심하게 돼. 회개 처음에 들어갈 때 근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힘든 거 있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1장 6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험이 오고, 또 사실 시험이라는 게 옛날에 왔던 것들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새로운 거 온다 이런 것도 조금 있겠지만은 그걸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거 하고 가짜 거 하고 반드시 진짜 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다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나눈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팔 벌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우리가 고생하면 한 만큼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 지나갈 때 그걸 두려움으로 지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가오를 세우지 못하고 주님 배신하고 주님 앞에 얍삽한 짓을 하고 그렇게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한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전심으로 하려고 폼 잡다가 1000가지 중에 5가지 10가지 밖에 못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나의 주인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지금 눈 감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과 평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